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에는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루트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 읽고 아는 길입니다. 두 번째 루트는 교회가 흔히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길입니다. 세 번째 루트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 경험함으로 아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루트는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고 반드시 어느 한 방법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루트,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비적인 방법이고 가장 드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첫 번째 루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의외로 드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 호를 쓴 류 윌리스가 원래는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동안에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벤 호를 쓰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느냐? 두 번째 루트,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된 경우입니다. 그럼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결론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결론,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위대하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을 도출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생선을 먹을 때 엄마가 가시를 다 발라내고 살만을 먹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가져다주는 방법과 같다가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책을 읽고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내 구원이 되는지, 대속의 죽음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부분적인 예수님이었어요. 누가 발라준 생선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선 전체를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방법이 아닌 순수하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글을 읽고 거기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연역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귀납법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결론의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부르고, 결론 없이 책부터 차근차근 읽고 그 결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귀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복음주의 기독교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알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연역식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이미 사전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더라도 이미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법으로만 읽으려 하지 새로운 깨달음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알고 담는 사람들이 적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제가 남이 설명해 주는 책을 통해 예수님을 읽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을 읽음으로 거기에 전하는 예수님의 매료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도 좀 성격이 다른 기독교인이 되었을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의 원래 의도와 가까운 기독교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대중적인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보다는 더 복잡한, 더 따르기 어려운 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과거 초등학생 시절에 호기심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읽다가 겁이 나서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 하나가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하고 게헨나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당시 제가 읽었던 성경은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누가 저보고 거부감이 드는 구절이 있더라도 꾹 참고 계속 읽어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 운명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쉽게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저 어떤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매료가 되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오로지 날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면 그게 틀린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 공생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진리, 믿음,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려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닮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결론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이,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별로 닮을 만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닮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21세기의 기독교가 발전하려면 20세기 유행했던 복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21세기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대중 부흥사를 하나님이 안 세우실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대중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필합니까? 와 닿습니까? 아니면 너무하다고 생각이 된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 전부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항상 제자들의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명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목은 Jesus Christ Superstar이지만 이 뮤지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주제곡 Jesus Christ Superstar,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이 곡은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 뮤지컬을 쓴 건 아니고, 가룟 유다는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을까를 상상해서 그것을 주제로 뮤지컬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리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예수님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는 나았지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서 어떤 여인이 향유가 담겨져 있는 옥합을 가져다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이 여성이 그 성의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했으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일부러 눈물로 발을 닦으려고 한 게 아니지만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기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짐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리라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여자가 향유를 허비하는도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사람도 있었고 이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향유가 비싼 것인데 허비한다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으니 똑같은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든 행적을 읽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이단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어떤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탕감해 주었다. 누가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른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함 받을 죄가 많은 사람, 사함 받은 죄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함 받은 죄가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얘기. 사함 받을 죄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의 상황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무엇이 이것을 좌우하느냐? 삶, 받은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원리.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사함받을 죄가 없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지.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려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했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일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길 것이다. 주님이 씻으실 죄가 있어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씻으실 죄가 많아야, 사함받을 죄가 많아야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함받을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